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ot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유다가 받은 빵이 뭡니까? 성체지요. 지금 최후의 만찬, 목요일 날 성체성사 제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에페소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다르게 번역하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고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는 게 뭐냐면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성체를 하게 되니 사탄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죄 중에 영성체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탄보다 더 세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영성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게 바로 이런 교만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무시하고 짧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이십니다. 사람이 되시는 순간부터 지금은 성체로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이셨던 분이 희생제물이 되어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악마와 이런 악당들을 언젠가는 이깁니까? 이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현세 속에서 하느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함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은 다 그때 상선도락을 받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행동이 모영성체, 영성체를 모독한다고 해서 모영성체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신영성체를 해야 됩니다. 영성체를 못할 때는 신영성체, 성당에 올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군인들이다. 혼인조당에 묶여 있다. 그렇다면 신영성체를 하는 겁니다. 미사에 온전히 참석해야 영성체 조건이 채워집니다. 미사에 늦은 사람이 영성체하러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성체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신영성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모령성체. 바오로 사도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평일 미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열심한 분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4체에서 하느님에게 뭘 청합니까? 저희가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사랑의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하소서 하고 청합니다. 열심한 신자들도 이렇게 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성체 잘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요. 하느님을 모시기 전에 죄가 없는지부터 성찰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유다처럼 영성체를 해버리면 영성체를 모독하는 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 기도를 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 고쳐달라고 했을 때도 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고. 굳이 오실 필요까지 없으십니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는 순간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 즉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성체입니다. 대죄 중에는 꼭 영성체를 피하고 신영성체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영성체 때 그러면 소죄는 괜찮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소죄를 범하면 영혼의 힘이 약해져서 더 많은 악마의 공격을 초래하지만 대죄를 범하면 즉시 자신의 지배권이 악마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대죄 중에는 영성체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 악마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고통을 겪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령성체를 피해야 됩니다. 굳이 하느님을 모셔와가지고 하느님한테 고통을 드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소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죄는 고해성사를 통해 풀어야 되지만 소죄는 그래서 미사 때마다 미사 시작하면 바로 참회 예식을 하죠.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그 부분이 소죄를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준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하고 계셔야 되고 어떤 죄를 내가 지었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대죄는 없고 소죄를 참회 예절하면서 없애달라고 부탁드렸다면 그래도 찌끄레기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성체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발견되는 소재들을 깨끗이 씻어서 없애주십니다. 이게 영성체의 효과입니다. 부모가 자식들 봤을 때 더러운 거 묻어 있으면 닦아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소재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 닦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즉 영성체의 힘은 굉장히 셉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전대사의 조건으로 영성체가 들어있는 것은 그게 힘이 그만큼 세기 때문이지만 제대로 준비된 영성체여야지 그냥 영성체만 해가지고는 아차하는 순간 모령성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영성체가 제대로 됐는지 혹은 모령성체인지 알 수 있는 불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사 끝났을 때 영성체 한 사람이 옆 사람한테 말을 걸거나 혹은 몇 명이 모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내 안에 오신 하느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오신 예수님은 벌써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모령성체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성체를 했다면 미사 후에 더 예수님과 단둘이만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인데 내 집에 오신 예수님을 오자마자 잊어버리고 옆 사람하고 이제 레지오 때 오늘 우리 프레시디움이 선창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면 영성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성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자기 힘이나 자기 결심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하느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성체를 통해 하느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결심이나 세우고 있다면 마귀가 피식하고 웃고 있단 말입니다.
힘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영성체입니다. 나를 도와주러 내 안에 오신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준비와 사랑으로 임해야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귀보다 세시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유다처럼 영성체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ot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 미사를 통해서 올바른 영성체의 은혜를 구해 주시기를 성모님을 통해 청하도록 합시다.